우리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죠.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이 왜 중요한가?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가 구원이 아니겠어요?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압축해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 블루프린트, 밑그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 밑그림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그 모세 오경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그러면은 세상의 시작,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스토리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그 고대 족장을 부르셔서 그 족장 그 다음 세대, 그 족장 세대들의 어떤 이야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창세기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애굽의 억압에서 빠져나올 때 경험했던 주로 앞부분의 사건들, 그것을 다루는 책이고, 앞에 한 1년 정도의 스토리가 출애굽기고, 그 다음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서 전문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살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 전체를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그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스토리, 특히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나왔던 2세대들의 그 가나안 입성 직전의 스토리,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하반기까지 민수기 이 부분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을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살필 이 민수기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출애굽 역사의 전체를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민수기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백성 민자에 그 수학할 때 숫자를 표하는 그 숫자, 그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 개수를 의미하는 책이다. 지금으로 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같은 것이죠. 인구조사와 같은 책.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출발되지 않습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약 1년이 지난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이 광야 생활에서도 중요한가는 이제 2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2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한마디로 인구조사하라. 그러면서 3절에서 더 좁혀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구조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인구조사에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당되죠. 얼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성차별을 하실까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인구조사가 필요할까? 오늘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는 날이 되겠어요. 어떤 이유일까?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70인경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셉추어진트라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그때 많이 쓰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왜 70인경인가?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황제의 명령으로, 이 황제는 그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그런 황제인데, 그 황제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서 각각 6명의 신학자를 선발해서 총 72명이 되겠죠. 그들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이게 해서 72일 동안 제작한,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70인경, 72명이지만은 줄여서 70인경. 70명의 약 70명의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신학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그런 문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성경들이 거기에서 번역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나왔어요. The Numbers. 영어 성경 보면은 우리가 The Numbers로 나와 있거든요. 백성들의 숫자, 이런 뜻의 책. 자,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이 쓰인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셉추어진트 70인경 이전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민수기가 아니고 The Numbers가 아니고 광야에서입니다. 데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 제목은 민수기보다는 사실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원래부터 가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광야에서라는 이 책 제목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 그러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들, 그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라는 인물의 등장 장면,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그 생애의 궤적과 그리고 앞으로 부름받을 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 바로 황제의 강력한 저항들이 있었죠.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러나왔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최고의 사건인 유월절 사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탈출해서 나오는데 홍해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 등등,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어쩌면 더 추가로 시내산에 그들이 거했던 그런 스토리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출애굽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초입에 있었던 사건들은 출애굽 사건의 시작일 뿐이고,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본론은 사실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른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생활이에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민수기라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광야 생활 전체를 다루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서에 관련된 책입니다. 책 제목 자체도 광야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본론과도 같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 이 복음주의 사실 거성 같은 신학자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자유, 특히 이 출애굽 밑그림을 놓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것,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이라면 저에게는 그게 자유입니다. 프리덤입니다. 나를 얽어매었던 죄의 사슬, 그리고 그 죄의 증상들, 그리고 나를 얽어매었던 수많은 속박들,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뭐 그때 여러 가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속박들, 그리고 나는 항상 잘나야 되고 그런데 한계는 있고 열등감은 있고 이런 것들에 눌려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자유.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예수 믿고 얻게 된 자유는 두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from, the freedom, 어딘가로부터 나오게 된 자유, 빠져나온 자유. 두 번째는 2번은 무엇을 위한 자유, 미래적인 거죠. 뭐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for. from과 for가 있는 거죠. 1번,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for, toward의 자유는 뭐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를 놓고 보자면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던 그 자유는 8.15 해방이었습니다. 매우 순간적인 그 하루. 그날 그냥 항복 문서에 조인을 딱 하는 그날 from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위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국가를 세우고 국가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지 않고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때 이게 어쩌면 잘못되었으니까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도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from.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into Canaan,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 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들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황제의 저항,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런 것들만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는 전부의 사건이 아닌 이유인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이 딱 그 중간 단계예요. 광야 생활 전체를 다룬단 말이죠. 어디에서 나왔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체 중간 단계를 말하는 책 민수기. 이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숫자 잘 세워서 체제를 잘 갖추어서 이제부터 행진이다. 광야 생활을 잘 시작해라. 이 문제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 그랬다. 첫 번째 그래서 광야에서요. 근데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받으신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다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구원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홀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고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광야라는 것은 그 이후에 모든 삶을 상징하죠. 그래서도 우리 역시 이 광야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일까? 백성 계수 명령의 두 번째 이유가 그 길이 무언가를 말해주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as God's army, as God's soldiers 이 이유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출발을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상태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슈, 성차별이 아니에요. 3절에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모든 자를 카운트해라. 자, 오해가 풀리셨죠? 성차별 아니에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싸워서 나갈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들인 거죠. 책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주 거칠고 센 가나안 칠족속이 버티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해요. 아말렉,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칠족속, 이런 자들과 계속 싸우면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형편이 이러하니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잘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해라? 군대 조직을 세우기 위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은요, 매우 우리에게도 유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현실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이 이민 생활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이 군대 조직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해준다는 거죠. 내가 과연 누구냐?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서야 되는가? 이 광야에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군대 조직이 말해준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싸울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이 세대를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해라.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야 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아모리,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도 비슷한 명령을 하죠.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위험한 시대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말해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사도들이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들이 명령했던 그 대상, 로마서, 또 에베소서 이런데 지금으로는 어딜까요? 뉴욕, 샌프란시스코, 서울, 어쩌면 이 세크라멘토, 대도시, 도시의 세속의 문화들이 넘치고 더 넘치는 그런 것들. 바로 그러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secular culture, 이 세속 문화에 순응하지 말고, do not be conformed, 순응하지 말고, 그것들을 향해서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reform, 변혁을 시켜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 뭘로써?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게 사도들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뭐가 돼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돼야 된다.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는
일단 목회자인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군사로서 체제를 잘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가정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는 더 필요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잘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의 연습을 하라. Obeying God. 가장 중요한 백성 계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잠깐 복습을 하죠. 중간 점검 이 셋을 합해보자고요. 첫 번째 광야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기. 1번 광야에서가 백성 계수의 첫 번째 이유였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어디서 살 것인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군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럼 이 마지막 순종하기는 뭘까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살아가려면 커맨더가 필요해요. 바로 the leader가 필요해요. 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리더의 명령에 순종하라. 광야를 행진할 때, 광야를 통과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전쟁을 하든 실제 삶을 살아가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사령관 되시는 리더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고 인간 의지하면 안 되고 다른 민족의 우상들 의지하면 더더욱 안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 순종을 연습하는 곳 어디죠? 광야죠. 누가요?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서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져요.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또 리더십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얽히고 설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들은 이 순종의 세 번째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도 없이 실패를 하고 말죠.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주제 역시도 지금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의 문제만큼 쉬운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될 일입니까? 그냥 뭐 좀 더 하고요. 더 준비하고요. 더 잘 살아보고요. 더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사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받고 내 인격과 삶으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순간의 문제는 쉬워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전이 힘들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중요한 스토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야? 계속 저항하고. 이때가 어려운 거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순간, 새로운 신앙의 아이로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탄생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쉬워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수고를 합니까? 엄마가 다 수고하잖아요. 얘는 그냥 복덩어리로 태어나죠. 하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정말로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아이 자신의 수고도 물론이고 부모의 수고는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한 아이가 잘 크려면 온 마을이 동원된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신분의 변화는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요. 하지만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나가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명문대에 입학을 한 것으로 학교를, 내 그 학업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학식 있으면 졸업식 있어야죠. 마찬가지죠. 내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생겼으면 그때부터 남은 인생 속에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출애굽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서 탄생됐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로서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말하는 세 번째 이 백성 계수의 이유, 순종의 연습됨은 아주 의미가 커요. 어쩌면 남은 민수기의 모든 스토리가 이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숫자 잘 세워서 군사 체제 잘 정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잘 행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순종, 말씀 순종. 이 하나님께 순종은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광야 생활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의무고 도리고 권리인 거예요. 이걸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출발시키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잘 세라고 하신 이유. 자, 1번 뭐죠? 1번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1번 뭐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보고도 이야기 못 하시면 안 되죠? 광야에서. 2번 뭐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3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기죠. 광야에서는 장소고,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정체성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기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함께 새 출발을 해보자고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잘 통과를 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한번 카운트해보니 25년이 넘었어요, 벌써. 25년. 동부서 살다가 이제 베이 지역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사를 올 때 이야기입니다. 예,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오니 얼마나 이게 큰 일이에요. 그죠? 보통 일이 아니죠. 이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이사짐 다 싸서 먼저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부임 한 주 전쯤 비행기 타고 오기. 1번. 2번은 뭘까요? 짐 다 보내고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두고서 차를 몰고 미국 본토 여행을 하면서 운전해서 오기. 저희 부부가 뭘 택했을까요? 2번을 택했습니다. 근데 2번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연 안전할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벤트인데
한 달 동안이나 뭐 차나 뭐 지금처럼 뭐 SUV 크고 뭐 미니밴이고 이러면 좋지만은 토요타 캠리, 그 옛날 그 토요타 캠리 아시죠? 그거에 짐을 가득 싣고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게 과연 안전할까? 예. 그렇게 이제 불안했던 이유가 아마 제가 하도 서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서부 영화를 많이 보니까 그냥 총 들고 나타나서 그냥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긴장감. 그런데요, 실제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만큼 안전하고 미국만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번은 동부 살 때 친구하고 나이아가라 폴을 거쳐서 캐나다에 있는 그 친구의 친척 집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같이 방문하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25년 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때 경험한 건데요. 여러분 이분 캐나다도요. 하이웨이 달리면서 우리가 흔히 보는 맥도날드, 버거킹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맥도날드가 오랜만에 나오길래 점심 때 맥도날드 먹고 갈까 했는데 그래도 버거킹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버거킹 나올 때까지 12시부터 달리는데 3시간 동안 한 군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은 차이가 있구나. 그때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미국이 참 잘 되어 있다. 잘 곳이 있고 어딜 가도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돈만 내면은 우리를 그냥 반기더라는 거죠. 이건 뭐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미국만큼 살기 좋은 데 없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비슷하다는 점을 배웠어요. 이게 앞으로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본따서 우리 지금의 신자들의 삶도 광야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데가 광야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광야도 이 광야에 속해 사는 여러분도 내 자신도 광야 인생인 나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꼭 장소, 영역을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왜 이야기하죠? 나무, 하나님의 그 본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안전하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잘라져서 나가면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딱 맞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실존을 말해주죠. 광야에서. 맞아요. 광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답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을 사령관 삼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의 몫이에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예수 믿는 것에 진정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광야 인생을 잘 살아가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울 때는 싸울 것이며
또 세상을 우리가 섬기고 저들을 붙들어야 될 때는 나서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광야 인생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매일매일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